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좋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나에게 유익하게 역사했던 모든 일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은혜를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불평이 생기는 분들도 어느 모임이나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추우신 분, 손 들면 나이 들었다는 거니까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운 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애니 집사님하고 헤더 집사님은 에어컨 앞에 앉아서도 더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앉으셨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이쪽 사이드는 71도로 해서 해놨고요, 이쪽은 꺼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쪽에 앉으면 조금 낫고요, 그리고 이쪽은 에어컨 바람이 그래도 나옵니다. 자, 더운데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안 틀어주면 어떡하겠어요? 안 틀어주면 뭐 목사한테 항의할 수는 없고 그렇죠. 틀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들에 감사가 동반되는 것이 축복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기본, 근본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를 잠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참 의미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성어 배은망덕. 배은망덕한 분들이 계세요. 이거 지금 방송 용어로 되니까는 분들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놈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한 분,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뭔가 이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8절에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사로잡은 사탄 권세,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어떤 힘 있는 것도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해 하나님이 사로잡아 버리신다. 그리고 그 사로잡는 자들,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해석을 칼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했던 자들을 정복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고 계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라는 뜻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담긴 감격과 설레임을 어느 날 느끼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읽던 말씀인데 읽다가 어느 한 구절 말씀에 막 은혜가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체험을 할 때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혼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 한 구절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애착이 가고 이 선물 준 사람이 생각나고 선물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게 좋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한번 이렇게 받아보고 서랍에 넣어두거나 어디 던져두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선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긴 줬는데 흔해 빠진 거예요. 아무 마음도 안 담긴 거예요. 어디 갔다 왔으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던져준 거. 나에게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고, 또 그리고 그 선물에 어떤 추억도 없는 그러한 물건을 받게 되면 그냥 던져놓고 쓰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선물은 자꾸 이거 들여다보고 싶고 사용하고 싶고 갖고 다니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선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그런 선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명품? 명품은 좋은 선물이고 짝퉁은 나쁜 선물인가요? 여러분, 명품은 비싼 거잖아요. 근데 짝퉁은 싸구려잖아요. 그럼 그 선물이, 명품은 나에게 좋은 선물이고 짝퉁은 갖다 버려야 될 선물인가요? 여러분, LA도 강도가 많아졌어요. 한인타운에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한인타운 나갈 때 명품 갖고 나가지 마세요. 공격 대상이 됩니다. 짝퉁 갖고 다니세요. 아무데나 놔도 되는 거, 식당에 가서 바닥에 놔도 되는 거, 누가 주워가도 되는 거. 가치 있는 선물이 있고 무가치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사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이 하나 있는데,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이렇게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로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값싼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값비싼 은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가치로 따진다면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별 가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 근데 직장에 가가지고 과장님한테 나 어제 은혜 받았어요. 그거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나요?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라는 은혜가, 사랑이라는 은혜가. 근데 실제로 따져봐도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는 이유가, 세상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얼마짜리냐라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갖고 갔는데 이 은혜를 세상 가치로 달아봐야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돈 주고 산 적도 없잖아요. 공짜였잖아요. 공짜. 그럼 공짜는 어떤 물건입니까? 김수전기에서 연말에 주는 게 공짜잖아요. 광고도 공짜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이만큼 200불 이상 사면 하나 덤으로 주는 거 공짜. 근데 은혜가 세상에서 볼 때는 공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간다고 그러더니 은혜 받았다고 뭘 했길래. 그 은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은 나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가치 있는 선물인지 별로 가치 없는 싸구려인지가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가치 있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별 쓰잘데없는 것입니까?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나는 공짜로 얻었잖아요. 근데 공짜가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공짜가 가치가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돈도 안 냈는데 그걸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공짜였지만 이 공짜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어 달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기준에서 보면, 세상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싸구려 허접한 것 같은데, 십자가의 가치로 보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싸고 좋은 최고의 명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는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 보너헤퍼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값싼 은혜가 있대요. 교회 다녀요. 주일 예배도 드려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도 받아요. 이게 다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중에 싸구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싸구려 행상의 물건처럼 아무렇게나 얻어 걸린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목장 식구들을 만나서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걸 싸구려 행상 물건처럼 값싸게 내가 여기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신앙의 생활이 싸구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싸구려로 만들겠습니까? 비싸구려로 만들겠습니까? 비싸구려가 맞아요? 비싸구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싸구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값싼 은혜가 어떤 걸 값싼 은혜로 구분했냐 하면, 교회의 어떤 원칙, 제도, 율법 이런 걸로 대신하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틀, 이 속에서 나는 이걸 지키고 있어. 실제 마음은 안 그러면서 남들이 보기에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난 목사야,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데,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내놓는다면 그 순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싸구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의 시무장로님 싸구려 장로입니까? 비싸구려 장로님들이십니까? 비싸구려 장로님이세요. 내가 장로네 이런 거 우리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처음부터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뭘 내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싸구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회개함이 없이 주어지는 용서는 싸구려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시대적으로 요즘 세례를 그냥 막 줍니다. 아무 확인도 없이 그냥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이러한 요즘 이 시대의 교회 안의 모습이 거룩한 교회, 비싼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친 생명의 구원이 싸구려가 돼버리는 일들을 이 시대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사단 부대 군종병을 했는데요, 사단 안에 이제 훈련병들도 있어요. 가끔 국방부 군종감실에서 이제 합동 세례식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애들 불러 모아야 돼요. 어쨌든 이번에 세례 500명 숫자가 내려와요. 그러면 500명 채워놔야 돼요. 불교에 가갖고 이 수계 받은 애도 와야 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름달빵을 저쪽은 하나 주는데 우리는 2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서울에서 목사님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세례를 쫙 줍니다. 그리고 사진 막 찍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합동 세례식을 거행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세례가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내 모든 죄가 씻김받고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으로 받는 의식이 세례인데, 그냥 묻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는데도, 아무 되돌아보는 참회가 없는데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영화 밀양인가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처럼 누가 용서했냐는 거예요. 죄진 놈이. 여러분, 회개함 없이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내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설교하는 이 시대의 설교가 싸구려를 만든다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는 것,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다 복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망한 것도 많더라고요. 왜 뭐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안 풀리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슬픔 속에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슬픔 속에 들어와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구원을 만났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런 설교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복 못 받으면 그 가짜들이야 라고 외치는 부흥사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가짜 목사예요. 예수 잘 믿고 목사도 됐는데 돈은 없네. 이건 가짜 아니에요? 복도 못 받는 목사님. 여러분은 기준을 세상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에 둘 때에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값비싼 최고 가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는 무엇인가? 본회퍼가 이런 것들이 값비싼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 이것이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았어, 뭐 감이에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이 밭이 별로 뭐 소출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흙 속에서 보화가 그 땅 속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내 돈 다 투자해도
그 속에서 나오는 보화보다 못하니까. 그 보화를 건지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게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값비싼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잘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더 귀하다는 거 발견하셨잖아요. 그게 보화잖아요. 영생이 보화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이 보화잖아요. 두 번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값비싼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받으면 되는 거냐? 값비싼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그 기도가 드려질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값비싼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얻으라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 없이 그냥 주는 대로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대가를 치러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불러주시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요. 자손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비즈니스의 복도 주시고 너무나 잘 되는 복을 주신 그 복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나를 위한 희생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을 때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감사할 때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 은혜의 가치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에 의해서 내 계획과 내 철저한 어떤 작전에 의해서 오늘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지금 이 일의 결과가 가치 있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알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은혜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yes, 내 순종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파파 노인네가 돼서 아들 하나 주시고 이제 그 아들 다시 내놔 이러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 믿고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안 돼요. 계약이 성사가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러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창한 집사님에게 저들 대답하여 국제대회 상 받을 만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여러분,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정말 영성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계속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10년 후에 확인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포가 이렇게 가치 있고 무가치한 것을 나눠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 그냥 찬양이 있으니까 은혜 은혜 찬양 많이 부르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봐도 감사밖에 나올 수 없을 때 그게 가치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흐름이나 뭐 찬양하다가 손이 좀 올라가고 오늘 눈물이 나고 내 얘기 쓴 것 같아 찬양 가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하면서 몰래 같은 나를 구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내 옛날에 어려웠던 생각이 막 나면서 눈물 나는 거, 그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냉철한 사고로 따져봐도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계산해보고 만난 하나님, 그것도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내 감정의 흐름이나 깨달음이라는 어떤 지식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값비싼 은혜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니까 여러분 교회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오다가 문지방에서 넘어져가고 코가 깨져가고 응급실 가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누가 꼭 다치는 사람만 예정돼 있다 다칩니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값이에요. 페이가 됐어요. 모든 값이 페이가 됐어요. 이 동네에서 식당에 갔다가 애들 말로 땡 잡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갔는데 아는 분이 저기 계신데 나가면서 계산 다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같이 해서 땡 잡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고상한 용어로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 지금 이 시간의 나, 지금 나를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픈 분들 많아요. 뭐 아프고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오늘 교회 와야 되나 막 힘들고. 아파도 주님이 옆에 계시면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망해보신 분 많아요. 저희 집사람만 손 드낼게요. 우리 같이 망했죠? 망해봤어요. 망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은혜예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날도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뭐 믿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술실에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망한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게 요즘 완전히 한국 교회의 대표 찬양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밖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일 고통스러웠던 어느 시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였는지 아니면 30살 때였는지 아니면 그놈 만났을 때였는지. 그것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시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다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묶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예요. 한 지체인 것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은 수갑이나 족쇄보다도 튼튼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그 평안의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그 기쁨과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보는 나보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계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돈 많이 들여서 성형수술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해서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가장 최고의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깨달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열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성경대학에 나오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봤었나요? 새벽에 했었나요? 고구마 전도법.
옆에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 요거 배운 거고, 이거 한번 따라 하려면 오늘 시간 너무 모자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 이 정도 좋으십니까? 정말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좋기를 바랍니다.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나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은 이렇게 마지막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다음 주에 이 찬양 신청곡으로 찬양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마다 이 은혜의 물결이 출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